새해를 시작하면 매년 초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어느 지혜로운 분이 저한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걸 제가 열심히 썼는데 닳지를 않습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닳지를 않습니다. 이 가죽으로 된 책 케이스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매일 성경을 늘 넣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 지났는데 계속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속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매일 성경을 좀 지니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가든 출장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 매일 성경이 날마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고,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할 수만 있으면 그날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의 말씀의 뜻을 찾으려고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라고 매주일 외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 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인 이 말씀 묵상의 생활이라고 굳게 믿고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이것을 포기할 마음이 정말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두 달에 한 번씩 제공하는 매일 성경 그 사는 책을 사서 펴보지도 않는 책을 왜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 두 달에 4,000원, 4,500원 커피 한 잔 값밖에 되지 않는 그 돈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사서 그냥 공짜로도 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 매일 성경 책을 꼭 들고 다니면서 그날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꼭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이 말씀 묵상, 소위 말하는 큐티에 관한 내용들을 한 수년 전에 한번 했던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OEB 시간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대체 큐티라는 건 제가 넘긴 거 맞죠? 예, 좋습니다. 큐티라는 것, 이 큐티라는 단어는 영어의 Q와 T이죠. 이걸 줄여서 이렇습니다. Quiet time,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큐티란 조용한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 또 이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이것이 소개되어질 때는 이런 단어로 소개되었습니다. 명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또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하다가 이게 뭔가 좀 명상 도딴 것 같다 싶어서 다른 용어를 쓰게 됩니다. 다른 용어는 경건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경건의 시간이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명상 대신에 묵상의 시간이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이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 큐티란 의미, 이게 경건의 시간이든 말씀 묵상이든 묵상의 시간이든 이 명상의 시간이든 큐티란 단어로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큐티 조용한 시간, 프랭크 호튼 외 홍성철 옮김, 표지에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하루 한 번씩 시간을 내어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큐티에 관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책입니다. 이게 1960년도 10월 달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1960년도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큐티,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쭉 지나왔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제가 이 큐티 혹은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 이것을 정의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번 이 정의, 말씀 묵상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경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한다. 그 결과 목적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한다. 그리고 세 개의 핵심 키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교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교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짝을 지어서 이야기합시다. 세 개.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교제. 다시 왼쪽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교제. 말씀 묵상, 그 큐티든 뭐 경건의 시간이든 우리는 일단 이 의미를 말씀 묵상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도록 합시다. 말씀 묵상이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 결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세 가지 다 공통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묵상이 뭐라고 생각하냐? 큐티가 뭐냐?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냐?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 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교제다.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싹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뭘 하느냐?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반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한다. 이게 신앙생활에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을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그릇, 신앙의 집이 흙개비가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신앙인이고 신앙 연수는 많이 가는데 그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고목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종교인의 생활은 가능한데 신앙인의 생활,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교제하는 이 신앙은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자, 지금 개가 뭘 물고 있습니까? 강아지들은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시월이가 지금 아가 청년이 됐습니다. 벌써 요만했는데 아가 이만. 태어날 때부터 걔는 세 발로 뛰어다니가지고 지금 세 발로 잘 뛰어다닙니다.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자, 묵상이다. 이 단어, 성경에 나오는 묵상한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묵상한다. 이 단어, 묵상한다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건 주의 깊게 생각하고 곱씹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가라는 그 원래적인 의미는 되새김질한다, 곱씹는다, 아니면 어르렁거린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저 개가 맛있는 뼈다귀를 딱 물고는 너무 좋아서 어르렁그릉그릉 너무 좋아서 그르렁거리면서 그 맛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
한번 맛보고 택 버리지 않잖아요. 그 구수한 오늘 딱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점심 메뉴 뭐였나요? 이 고우는 거예요. 고우는 거. 어제 하루 종일 고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 곰탕 몇 번 먹었다는 우리 교회 가스가 금방 바닥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굽는 걸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무색할 만큼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이 강아지가 이 맛있는 음식 뼈다귀를 입에 물고는 좋아서 침을 흘리면서 어르렁거리면서 그 맛을 되새기고 즐거워하고 곱씹는 것, 그것이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자 설명입니다. 개뼈다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딱 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딱 물고 이것을 음미하고 소리내어서 읽고 묵상하면서 즐기는 것, 그 말씀을 입에 물고 이렇게 어르렁거리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이렇게 계속 되씹는 것, 이게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묵상한다라는 그 의미를 설명해 봐라면, 여러분 한번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코난을 외우는 코란경을 외우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의 낮은 소리로 그 말씀을 자꾸 경전을 이렇게 쭉 읽잖아요. 쭉 낮은 소리를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묵상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성경을 그날 본문을 낮은 소리로 이렇게 계속 수사해서 낮은 소리 읽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 이걸 묵상한다. 마치 개가 벽다에 그렇게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필라테스 합니까? 요가 합니까? 네, 명상한다 하지, 명상. 이전에 처음 이 큐티의 개념이 소개될 때 우리나라의 명상의 시간이다라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이 명상이라는 말을 버렸느냐 하면, 명상과 묵상은 너무 차이 나는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돌을 닦는다, 명상한다 할 때는 눈을 감고 조용히 뭐 합니까? 속에 있는 번뇌와 고통과 생각들을 뭐 하는 작업이 명상하는 작업입니까? 비우는 거죠. 그 속 시끄러운 것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묵상은 비우는 겁니까? 채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혼자서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대상 없이 혼자서 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런데 묵상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묵상과 명상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뚜렷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찬이라 쓰지 않고 묵상이다, 채우는 것이고 뚜렷한 대상과 내용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묵상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의 통로라.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 우리 마음속에 말씀 묵상이 곧 큐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1960년도 이전에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전에 우리나라 이전 성도들, 이 소개된 이후에도 그 이전이나 이후에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말씀 묵상을 안 했나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은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큐티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큐티는 말씀 묵상의 한 통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큐티 맹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너는 큐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었고, 그의 말씀을 필사했고, 그의 말씀을 암송했고, 그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뜻에 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섬기며 사는 교제를 하는 생활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큐티라는 단어를 몰라도 말씀을 얼마든지 묵상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 큐티의 맹신주의에 빠지면 또한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성도들을 신앙이 얕은 성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식한 사람, 하나만 알면서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반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말씀의 묵상입니다. 그러면 큐티는 뭐냐? 말씀 묵상의 하나의 통로고 하나의 방법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말씀 묵상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말씀 묵상은 개인이 하는 게 있고 소그룹으로 하는 게 있고 청중 전체로 공동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까이에서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 또 우리 소그룹, 우리 사랑방이나 소그룹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설교 형식으로 제가 설교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거 다 말씀 묵상의 개념이죠. 개인이 하는 게 있고 소그룹이 하는 게 있고 청중 전체로 하는 게 있습니다. 잠이 점점 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니까 제가 자꾸 말이 빨라지고 급해집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해석 중심과 그리고 적용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 하니까 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이 해석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은 뭐요? 개인 성경 공부예요. 맞죠? 자, 소그룹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은 소그룹 성경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통로는 강의 혹은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석 중심입니다. 해석 중심이라는 것이 그게 적용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적용 중심으로, 개인이 적용 중심으로 하는 것을 조금 좁혀서 이걸 큐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 적용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그 묵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이 적용 중심으로 하는 것, 이건 강의가 아닌 설교다. 그래서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6가지의 말씀 묵상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정의는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합당하게 반응해서 뭘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는 이 6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합당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순종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6개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다? 큐티다. 이 큐티라는 것이 6개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이 6개를 딱 볼 때 약간 큐티의 특징이 딱 있죠. 큐티는 누구랑 함께 하는 거다? 혼자서 하는 거다. 혼자서 하는 거다. 혼자서 매일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거다. 그러면 큐티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매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거래. 다시 반대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거래.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 교회 지체들은 제가 있는 한은 말씀 묵상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묵상의 전체 뜻이 뭔지 6개 통로를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큐티다. 큐티의 특징은 개인적으로 매일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가르침 강의 속에 말씀 속에는 큐티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 6개 중에 하나의 통로다. 그런데 그 큐티라는 것이 그러면 6개 중이니까 나는 큐티는 안 하고 다른 건 나 열심히 잘하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도 똑같이 교만한 사람들. 지금 침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개인적으로 매일 해야 될 말씀 묵상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른 걸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왜 큐티가 필요하냐?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하면 안 된다.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올 한 해는 이걸 매일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매일 들고 다니래. 교회 올 때는 들고 와야 됩니까? 안 들고 와야 됩니까? 들고 가야 됩니다. 회사 갈 때는요? 놀러 갈 때는요? 대답 안 하시네. 입을 딱 다물고 계시네. 다시 이야기합시다. 교회 올 때요? 이쪽에 이야기 안 하시네. 교회 올 때는? 회사 갈 때? 놀러 갈 때? 오늘 출장 가신다는 분이 두 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최종호 집사님이 석 달 동안 저 오창이라는 곳, 저는 오창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창 출신 여러분. 저 어제 이때요. 저기 대전 밑에 저쪽 있대요. 거기에 3개월 동안 가시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또 우리 김창훈 집사님은 다시 터키로, 요즘 우리나라 방산이 완전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잘 나가죠.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김창훈 집사님입니다. 방산 그 작업 때문에 또 이렇게 터키로 한 10일간 출장을 가신다 그랬습니다. 자, 갈 때 뭘 들고 가야 될까요? 제가 아내 된 분한테 들고 갔나 안 들고 갔나 확인하겠습니다. 꼭 들고 가십시오. 가셔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귀며 교제하십시오. 개인이 매일 해야 되는가? 저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